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자본금을 맡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어요.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요, 무게의 단위를 나타내는데, 이 고대 유대 지방에서는 금속의 무게를 통화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화폐의 단위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화폐의 단위로 볼 때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에 해당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작지 않은 금액이죠.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10,000원 정도로, 그냥 편하게 10,000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1달란트는요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의 10,000원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이 달란트는, 1달란트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바로 가서 열심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저 땅에 묻어둡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본래부터 소유한 것이 없었어요. 가질 수 있는 신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이 맡김으로 이제는 주인의 소유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맡았어요. 소위 우리가 청지기적 삶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요. 이 청지기적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나의 건강도 맡은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임시로 맡은 잠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요 맡은 것일 뿐 나의 것이 결코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 나의 재능,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맡은 것들 뿐이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아야 돼. 내가 맡은 것뿐이지 내 건 아니요. 내게 맡겨주신 것뿐이지 내 것인 양 멋대로 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주님이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해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은사를 받기만 하고 묻어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받은 그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산할 때가, 셈을 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다. 이미 말씀대로 달란트는 중량을 뜻하는 것인데 영어에서 달란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한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이런 것을 뜻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누구나 다 있어요. 뭐 달란트 얘기를 하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달란트,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요, 꼭 같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어떤 아이는 손재주가 좋아요. 또 어떤 학생들 보면 그렇게 어학을 잘해요. 몇 번씩 들어도 뭐 여기 선교 가도 저기 선교 가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수학을 잘해요. 저거 어떻게 푸나 이렇게 하는데 수학을 잘 풀어. 달란트가 서로 달라. 신령한 은사도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씀 가르치는 봉사를 잘하고요, 어떤 분들은 몸으로 봉사하는 일들 잘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일이 마음을 떠요. 다 제각기예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각각 달라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 눈은 보지요, 귀는 들어요, 입은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각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비관하게 하며 살지 마세요. 누구나가 다 달란트는 있다. 두 번째로 그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종들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충성하여 장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요 달란트를 받기는 받았지만 장사를 하지 아니합니다.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땅을 파고 묻어버립니다. 겨우 본존을 유지합니다. 이 2가지의 반응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둘째로 받은 재능과 은사를 성장시키고 또 다른 기회를 이루어가게 하는 반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합니다. 연구를 해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을 다해요. 이런 이들 가운데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각 방면에서 권위자가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각 방면에서 열심을 다합니다. 또 만들어내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저도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다른 방법을 발견해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데 혹은 찬양하는데 혹은 전도하는데 혹 자치적으로 움직여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요. 열매를 만들어내요. 효과를 내려고 노력을 한다. 참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많은 달란트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만 말고 이것보다 먼저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세요. 가만히 보니까요, 승부는 내가 가진 걸로 승부해야 돼. 이걸로 잘하는 사람들은 위인도 되고, 이걸로 잘하는 사람은 성공도 되고, 이걸로 잘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이 가진 거는 뭐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인다고 보면서 이런 생각, 왜 나한테 저런 걸 없나? 왜 나한테 저런 게 없나? 자꾸 그런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내 것도 추스리지 못했고 내 것도 제대로 발휘 못하면서 자꾸 남의 떡만 생각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결국은 어떤 거로도 승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더 효과적으로 효과를 이루어낼까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내 거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모습을 해야 돼. 자꾸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시도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일은 뭔가를 자꾸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의미 없이 우리에게 줬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에게 필요한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것만 잘해도요, 이것으로 인하여 세상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의 맡은 바 달란트를 온전히 주를 위해 사용만 한다고 해도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받은 달란트, 누구에게나 주어진 달란트,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멋진 달란트 잘 활용해서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한 반응인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받아서 그냥 땅에 묻어뒀다 하는 거예요. 너무 적다고 묻어뒀는지 모르겠어요. 손해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소극적인 마음이 강하게 작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게을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쩌면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유야 어찌 되었던 그런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혹 우리 가운데 내가 받은 달란트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대수롭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묻어두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끝까지 거. 더구나 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도 비극인데요, 우리 가운데 2개, 3개, 4개, 5개 받았는데도 이거를 묻어두고 있는 이 무감각한 인생들이 있다는 게 가슴 아파요. 써먹어야지.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지.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잘했다, 잘했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내게 주마.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받아 신이 났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주인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대단히 노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린 그 뜻을 잘 알아요. 묻어뒀다는 거예요. 써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배로 넘겼는데 그 칭찬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고 조금에 따라서 하나님이 칭찬이 더하고 그렇죠,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만큼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재능과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은 늘 어디에 있냐? 나에게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기준에 맞춰서
잘하고 못하냐를 얘기하는 거지.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서, 누구한테 맞춰서 여기에 못하면 칭찬하고 그렇지 못하면 또 잘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남의 것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만큼의 모습으로 생각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 있는 그 자체, 나를 삼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따라 열심을 다했니 못했니를 따져서 여기에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일의 업적을 가지고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충성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말씀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봉사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써야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봉사하는 것은 시간 남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할 때 우리의 기쁨은 몇 배로 돼요. 한가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쁘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여유가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소 모자라도 할지라도 먼저 주님이 쓰셔야 하겠기에 절약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한 달란트를 그냥 가져왔어요. 그는 결코 탕자와 같이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의하지도 않았어요. 불의한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탕자는 다 소진하잖아요. 여기저기 가서 뭐 술 먹고 여기하고 놀고 다 해가지고 다 소진하잖아요. 불의한 대로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불의한 일에 쓴 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본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전 그대로 가져왔는데 손해도 안 봤는데 주인이 책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문제지. 오늘 주인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 오늘 게으른 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이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갔다 왔는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그 일을 평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오늘 본전을 가져왔어요. 잃어버린 것도 없는데 그런데 노하는 이유를 내가 알 수 없어. 주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이유를, 노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노한 이유는 달란트를 묻어둔 그 자체가 악이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를 둬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아니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이거 손해본 게,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주인의 의도는 열심히 가서 일하는 거였어요. 주인의 의도는 열심히 가서 노력하는 거였어요. 묻어두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묻어뒀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십니다. 얼른 생각하면 꽤 야속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재능이라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도 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써야 돼요. 최대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해요. 또 오늘 하신 말씀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종은 영원히 벌을 받게 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가 있는데, 받은 바 달란트를 쓰지 않고 묻어두면 그 자체가 악하고 게으른 것이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적든 많든 크든 작든 누구나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모양은 각자가 다 달라요. 혹 우리들 가운데 내가 무슨 재주가 있나 의아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찾으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을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 지체가 자기의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체는 그만큼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멈춰 있지 말자는 거예요. 각 지체가 이것들 때문에 멈춰 있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셨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멈춰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이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신 것이 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방법이 보여요. 그래야 노력할 수 있는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열정도 생겨지게 돼요. 만들어갈 수 있는 일 자꾸 해야 해요. 하지 않으면 방법은 생기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유가 없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추지 말자는 얘기예요. 묻어두지 말자는 얘기예요. 다 풀릴 때까지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움직이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내가 할 일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일 잘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주인이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하고 결산하자고 하실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멈추고 있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포기하고 있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좌절하고 있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내가 가진 걸 최대로 끄집어내고 또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